오늘부터 저는 9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용서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목적이 있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땅의 삶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풍성한 만족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과 더불어서 오래 믿은 분까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성한 만족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을 가진 분들,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일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풍성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만해, 견딜만 하지,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많아도 정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풍성한 만족감으로 살아간다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6장에 나오는 가사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또 죄악된 일도 많아서 참 죽을 일 쌓였지만, 그러나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그래도 날 오라고 부르시오니, 또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풍성한 만족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이런 풍성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 걱정도 안 됩니까? 불안하지도 않습니까? 염려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들여다보면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은 광야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장모님처럼 예배 가운데 회개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내 마음이 전쟁터 같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더 말씀 봐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그 풍성한 만족을 갉아먹어버리는, 마치 추석을 앞두고 그 잘 익은 사과를, 배를 벌레들이 갉아먹듯이,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만족이라는 그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지 않는 죄. 그 벌레의 정체가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말 한마디 행동하지 않았지만 내 표정이나 또 나의 어떤 그 간단한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들을 글로 다 쓰라고 하면 끝도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다 상처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로 안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새털처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지 않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두고 미워하죠. 또 두고 증오를 합니다. 두고 원망을 합니다. 두고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 어쩌다 보니 함께 앉아되어지면 말 한마디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용서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누구나 용서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은 참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으면 되지 뭐. 군대 간다면 군대 갔다 오면 되지 뭐. 또 취업 준비한다면 그 취업 준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보면은 교사하면 되지 뭐.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용서도
그냥 용서하면 되지. 와, 용서는 안 하노? 이렇게 쉽게 남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담을 넘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자책도 하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자신의 입장을 또 지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죠. 심각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죄도 역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forget it, 그럼 잊어버리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남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먼저 네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섬찟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3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그렇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지금 두 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용서 안 하는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직 신학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니 베드로 니 용서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너 각오해, 이런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반대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잘 순종했사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용서, 그냥 제3자가 되어서 그냥 이 링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용서이지만 막상 내가 그 링 안에 들어가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도저히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용서의 삶을 자꾸 살으라고, 용서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21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남들은 한 번도 용서 안 하지만 그런데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자신만만, 의기양양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께서 머리를 싹 쓰다지면서 역시 수제자가 달러 이러실 것만 같았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랍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해주며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불가능하겠지만 한 3번까지 용서해 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3번 용서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실수한 남편, 실수한 아내 한 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을 넘어 3번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3번 용서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연속 이 3번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은데 지금 베드로는 3번을 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몇 번요? 7번!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베드로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 충분하지 이렇게 하실 줄 하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진이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7 곱하기 70은 490번만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고깃집에도 가보면 무한리필집이 있는 것처럼 용서도 무한리필, 몇 번이라고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제한 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용서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인간을 무제한으로 용서를 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입이 이만큼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냐? 하고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비유를 한번 볼까요? 비유에 한 종이 등장하는데 그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 연봉을 받죠? 그런데 1년 동안 받는 모든 월급을 합친 게 연봉인데 10년 동안의 연봉을 다 모은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100년 동안의 연봉을 받아도 얼마나 엄청나죠. 그런데 10년, 100년이 아니라 15만 년, 15만 년의 연봉을 다 모은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쯤 되어집니다. 약 9조 정도,
9조에서 10조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양이죠. 그러자 그 종이 다급해서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갚겠습니다. 겁도 없이 일단 제 몸을 팔게요. 노예로. 우리 아내도 노예로 팔게요. 우리 집에 어린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집안에 살림살이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팔아봤자 그 당시 시세로 따지면 한 달란트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어졌는데 다 팔아도 한 달란트밖에 안 되니 결국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금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50%도 아니고 100% 전액, 모든 전액을 면제해주고 빚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 용서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전반부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클라이막스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은 하나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임금에게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았던 종이 기분 좋게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지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동료를 만나는데 얼마를 빚졌다고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아까 얼마나 그랬죠? 구조에 비한다면, 그 탕감받은 구조에 비한다면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2천만 원 껌값이다. 그냥 잊어버려! 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빚진 그 동료를 향하여서 어디 있는 피 같은 돈을 빌려 띠먹으려고 합니다. 안 내놓는다면서 막. 그래서 그냥 그 종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신은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자 용서하지 않았던 그 종이 어떻게 되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까? 3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아.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빚을 그렇게 많이 졌을 때도 이 악한 종아, 빚지다니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악한 종아자라고 불렀던 것은 이유가 뭐죠?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주인이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왜 노하셨겠습니까? 역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옥에 갇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아마 이 종은 옥에 갇혀서 수의 입고, 죄수번호 달고 수의 입고 콩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번 8.15 때 내가 나가려나, 내년 8.15 때 나가려나, 성탄절 특사 때 나가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살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옥졸에게 넘긴다 할 때에 옥졸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옥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바사니스타이스라는 것인데요, 괴롭히다, 고문하다, 또 고통을 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라는 것의 의미를 더 장혹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이 단어가 한 18번 정도 쓰여졌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무슨 비유인지 벌써 아시겠죠? 지금 부자는 음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우리가 보통 치통, 무슨 두통,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통증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심한 고통에 그가 빠졌던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원하죠. 아브라함이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지금 내 혀를 잠시라도 서늘하게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견딜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괴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자의 고통이 바로 바사니스타이스, 바로 옥졸에게 넘기다 할 때 옥졸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면 지옥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셨던 그 귀한 선물, 풍성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내리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브루스 히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원한을 품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독을 마시고 넘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가 독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죽겠지?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증오하고 있으니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멀쩡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죠.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용서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남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풍성한 만족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만족을, 그 만족을 방해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한 종아 또 노하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큰 사랑을 입었는데 넌 구조의 빚도 탕감받았는데 2천만 원도 결국 탕감해 주지 못하냐, 그만큼 나의 은혜가 부족했냐,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 나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동안 용서의 혁명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 같지만은 그리할 때 자유합니다. 그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용서의 혁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식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말씀대로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내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혁명이 일어나 자유와 평안과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힘들었다라면 이제는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만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